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요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시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브룩인데 B-O-K, B-R-O-K, 브룩. 근데 이 그 기드론 그 골짜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시내는 우리 개념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와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와디는 우리나라에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평시에는 물이 전혀 안 흐르고 거기에 무슨 생물도 없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갑자기 그 물줄기가 생겨갖고 그렇게 잠시 흐르는 그런 지형을 가리켜서 이제 와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기드론 골짜기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쪽 감람산하고 성전산에서 내리는 그 빗물이 글로 내려오면서 잠시 이렇게 마치 시냇물처럼 또는 강물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시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이제 맞는 그런 말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 감남은 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는 그런 열매인데요. 그 기름을 짜는 열매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나라 매실, 장아찌 같이 그렇게 그 열매를 자체를 먹는 그런 것이 이제 감람 열매이고요. 그리고 이 올리브는 이제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짜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올리브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올리브가 없고, 그다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자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성경에서 그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성경도 그냥 이거 감람으로 하자 해갖고 올리브를 감람나무로, 그래서 그 동산도 감람산이라, 그 산도 감람산이라,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인데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그 산에 가득하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아주 크고 오래된 그런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하여튼 2000년 전에도 이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감람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골짜기도 높이가 한 600m 정도, 620m 정도 되는 높이의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성전산 한 740m, 한 80m 정도, 이쪽 이 감람산이 한
30에서 40m 되니까 한 뭐 그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이제 그러면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거다 하고, 이제 그곳에 유다가 그곳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죠. 같은 장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기도를 사력을 다해서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고요. 유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가 그곳에 갈 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군대는 스페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그 요새 경비대를 말하는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는 보통 한 200명 정도로 구성된 군대라래요. 이 군대가 다 갔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고 로마 군대가 뭐 상당히 뭐 한 100명 뭐 그 정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군대가 갔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그 아랫사람들,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는. 근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에게 이제 선제성이 있고 전지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 임마누엘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와 같으심이 있고 다르심이 있는데, 같으심은 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장하신지라, 또는 화를 내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으심이죠. 같으심이고, 다르심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선제성이 다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전지성이 있잖아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야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도 아는 것은 감사하죠. 그게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불완전하고 그런 것을 그 유명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건 착각입니다.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들은 잡아갈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갈 대상으로, 체포할 대상으로 이제 찾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꾸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정말 너희가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아야 할 그 대상자가 곧 나다. 여기서도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고 하신 그 말씀, 이흐의 아셰르 이흐에 해당하는 그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 당시 아주 많았거든요. 많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가서 말하리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입니다. 내가 그니라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도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대한 이 인식이 다르죠. 그냥 이 사람이 잡아가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죠. 여기서 그 가장 참담한 입맞춤, 유다가 가서 예수님의 입맞춤을 했잖아요. 자기 잡아갈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약속을 이제 어두우니까 그렇게 했던 그 일이 있었던 유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아무 일도 안 하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할까지도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건 이제 계시적 사건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여기서 온 이들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대상이 로마 군대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권세를 대표했던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내가 그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계시적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마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일어나게 하셨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를 맴돌고 있죠. 사실은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계시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면은 이제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대답을 했을 것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란 말을 3번 하셨어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니라라고 나타나시는 그런 의미의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모르죠. 여전히 몰라서 그냥 다른 대답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시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사건 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한 100명 정도 로마 군대가 오고 대제사장의 하속들 오고 도망갈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장차 세상이 믿는 자들을 가두고 잡아가려고 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이것도 계시적 사건이죠.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잡혀가지 않고 가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믿는 자들을 포위하고 잡아가려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싸지만 그러나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것도 요한복음의 특별한 기록인데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또는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어떤지, 하여튼 거기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제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야 그가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이것도 왜 공관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가 요한복음에 와서야 그가 시몬 베드로였다고 그의 이름을 밝혔을까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아마 그 기록 연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일찍 기록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 유대인들 또는 로마인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좀 더 직접적이었던,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에는 이제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밝히고 있고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것도 성경이 사실이냐라는 폭넓게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런 대답은 가능해요. 성경은 다른 그 당시의 어떤 그 기록들보다 지명과 인명과 때를 많이 밝히고 있다 하는 점이 특별한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쓰게 하시고 이런 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약의 문서들, 창세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서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옛날에 어느 지방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약의 문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는 이름을 말하잖아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지명, 어디서 했다는 그 지명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때가 적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죠. 여기서도 이 대지상의 종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이름 말고 이름까지 밝히고 있고,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귀가 오른쪽 귀다. 이거는 꾸며낸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지상의 종을 쳐서 이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보통은 대지상의 만약 오른손잡이가 칼로 내려치면 왼쪽 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왼쪽 귀가 떨어져야 돼요. 위에서 내려치면은 왼쪽 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동작이 하여튼 이렇게 특별한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그 귀가 오른쪽 귀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셨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누가의 관점에서 그것이 더 아주 눈에 띈 거죠. 어떻게 떨어진 칼에 의해서 떨어진 귀를 무슨 봉합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그런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겟세마네 기도를 여기에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것이 앞에 있는 대지상의 기도문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도 이제 들어있죠. 이게 이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고 칼을 쓰고 하면 이게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군대도 엄청나게 와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잡히지 않고 제자들은 다 가게 하신 그런 일도 이제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 거룩한 역사죠. 이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일도 거룩한 역사입니다. 거룩한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기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 사건을 또 저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해주시옵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하나님 모인 무리들에게 또 그 모인 곳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